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가서 보면 이제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전공을 하기 위해 하고 현지에서 2년 공부를 했는데, 그 현지를 하나하나 가서 보면, 그 현장을 지금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극심한 데는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극심한 데는. 그리고 조금 나은 데가 드문드문 조금씩 나 있는데, 그 역사적 전승에 보면 그 당시에는 그 풀 자체를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광야였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만나도 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시고, 고기를 주시는데 고통을 겪도록 먹게 하셔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이제 물과 만나입니다. 만나. 근데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래 고기를 주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니까 주긴 주는데 한 달을 먹게 만드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우리가 닭고기 3일만 먹어보세요. 입에 댈 수도 없는데 한 달을 먹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징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구하면 주긴 주는데 뭐가 함께 따른다고요? 고난이 겸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굶주림을 호소할 때 하나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주세요. 고기도 주십니다. 그 조건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든 소행과 행위로 볼 때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메시아의 언약 때문에 그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6장을 보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소행을 생각한다면 주실 분이 아니지요.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예수님에게 집행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세요. 우리가 자꾸 불의한 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교육적인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가 힘들잖아요. 오늘 또 제가 집회 끝나고 그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 숫자가 가득 찰 때, 그때 코로나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태국에 60조 원 공사를 다 그 계약을 마쳤어요. 그 구강하고. 그래서 저에게 조금 지혜를 달라, 도와달라 그러시는데 태국에는 제가 전혀 길이 없어서 일단 기도하고 제가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교인이었는데 예수 믿은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만에 그분이 이 사업에 실패하고 그분이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웠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그 담배가 딱 끊어지면서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원문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딱 2가지로 꼽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겁니다. 첫째가. 그래서 의라는 말을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파생된 단어가
어떤 나를 창조하신 자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의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순종하고 섬기고 또 예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내가 관념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여 감격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원문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잖아요. 재밌게 즐겁게 감사함을 하면 복이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직무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다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 나라의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칠 때 길이 열려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선교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그 빌립보 교인을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아침에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라는 원어의 말은 하나님의 모든 가지신 영향력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거든요. 이런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기 때문에 공급을 못 받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꼭 돈 문제 뭐 이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말의 원어의 이 뜻은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뭐 쌀 며칠 먹을 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달 먹을 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의미를 어느 핫단 쌀 먹는 음식으로 국한하지 않고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넓힌 범위가 뭐냐? 뭐 믿음의 공급, 사람에 대한 공급. 제가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내가 마닐라에 집회 갔다가 그분이 이제 그 옷가게를 하는데 장소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옷가게에서 아주 대박을 터뜨려서 교회에 큰 일꾼이 되신 거예요. 이 간증이 뭐냐면 옷가게에 온 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3시간 전에 미리 가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장사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한 2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계속 불어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사람이 줄을 서서 옷을 사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전도사가 제가 간증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장사가 핸드폰 3사 핸드폰을 하거든요. 인터넷 하는데 얘가 12월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세도 낼 수가 없고 어떤 아이들 생활비도 지원할 수가 없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 왔대요. 그런데 12월 31일 날 감사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루에 16개 핸드폰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00만 원을 딱 수입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해결됐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요 중요한 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해놓은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기도는 응답합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멋진 인생을 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도록 하나님이 언명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면 공급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여러 가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노뎀나무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잖아요. 또 까마귀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복권 1등에 당첨됐대요. 얼마나 부러운지 말이 순간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돼가지고 다 제하고 나니까 18억 정도 되더래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이성도님이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또 복권 하나 당첨해서 또 당첨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엄청난 거예요.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돈은 안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돈이 안 모아져.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받은 것을 믿었으면 감사 기도를 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복권도 1등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사람처럼 그걸 3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달째 갑자기 복권을 사고 싶더래. 그날 딱 샀는데 그게 1등이에요. 그래서 10억으로 교회 싹 다시 건물 하나 해서 빌딩 하나 5층짜리 싼 거 지방에 거 해가지고 선물하고, 그분도 사업을 거창하게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택한 자를 위함이라는 말씀이 또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맨날 또 가서 복권 사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벌어 살아야지. 예.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저는 기도해요. 그 빌립보서 19절 얼마나 귀한 말씀. 또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나님은요 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이 어둠에 속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십자가에 다 멸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모든 쓸 것을 체험받을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내 속에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성령이 그래요.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종아, 네가 입으로만 주문해 오듯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믿고 듣겠니? 정말 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부자가 돼서 부를 누리는, 또 사람을 돕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믿음으로 그리며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꼭 성경 말씀만 외우고 기도하고 그냥 맹송맹송 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응답이 안 돼요. 굉장히 철칙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필요를 공급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 납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게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그분들은요, 보통 납비들은 부활의 주님이 바울처럼 직접 나타나서 자기를 알려야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 만나서 이제 예수 믿고 있는데 나한테 그래요. 람파스탈, 당신의 마음이 부자가 돼야 삶의 부자가 됩니다. 항상 마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고 이렇게 있는데 입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냐 그 말이에요. 네가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다 처리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로서의 합당한 복을 누려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한 6개월, 7개월 됐나 봐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알려준 거죠.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 랍비로 있을 때는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월급도 세고 특별 대우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거를 딱 포기하고 나니까 현실이 막막하죠. 그래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그러시더래요. 내 종아, 낙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외쳐라. 그리고 가슴에 네가 내 속에서 네가 먼저 부자가 돼야 삶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그 납비로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미국을 가가지고 선교 헌금을 받아오는데 100억을 받아오는 거예요. 100억을 받아오는데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100억씩 줘요. 100억씩. 그런데 딱 10억을 따로 주면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걸 전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건 또 자기들이 볼 때 이단으로 지금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단이니까, 유대교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그 개종한 그 친구를 돕고 싶더래요. 그래서 밤에 몰래, 아무도 몰래 새벽에 그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래 주고 간 겁니다. 이야, 그 간증을 듣고 제가 그분이 우는데요. 자기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 부족함이 많았대요. 내가 그렇게 평생 예수 믿고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내가 초라하게 살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하니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확실히 믿어지고 자리 잡아 내가 그 주의를 빨리 찾아야 돼요. 우리 속된 말은 내 밥그릇 내가 찾아 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참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그래 그 랍비가 가끔 저에게 전화하거든요. 내가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 잘하니까 대화가 되지요. 근데 일부러 그분이 히브리어로 대화를 하자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지요. 그 본국 사람인데. 그래도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가 왔는데 최근에 또 누가 영국에서 5억을 보내왔대요. 자기한테. 이름도 성도 계좌도 모르는데 어느 날 돈이 뚝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영국의 이 부원데 그 사람이 청교도의 후예가 거기 영국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이 기업인데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좌번호를 주어서 그대로 통장에 송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15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저게 당부하는 게 어제도 남파스털 당신은 그리스도의 선에서 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아들로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거를 자꾸 반복해서 가슴을 뜨겁게 아버지가 주시고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들을 뭐 직원의 월급도 주고 자녀들도 마음껏 밀어주고 막 이 좋은 일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막 가슴에 들뜨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이게 살아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도 기도에 또 번지수가 그동안 열심히 했지만 더 열심히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전도서 5장 19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이제 우리 이제 50대 정도 되시면 요새 뭐 먼 데이가 있대. 이거를 서로 잘 알아 챙겨야 된대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전혀 모르죠, 문화를.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리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거둘 때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적게 거둬도 많이 거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제 창세기 원어를 번역하다가 그 어원에서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삶의 방식, 경영 방식을 주셨는데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농업입니다. 농업. 농사는 열심히 해서 종자놨다 계속 거두면 평생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요. 남에게 피해 줄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축업을 주셨어요. 목축업을 주는데 목축업도 열심히 해서 새끼 키워서 나서 고기로도 먹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쌀과 바꿔 먹을 수 있고, 이것 또시 열심히 일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내리신 경영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마귀가 이 경쟁 사회를 만들어서 어느 곳 장사가 안 되면 다 몰려와서 싹 망하고 또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경영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여 거두고 또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해서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 삶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농업이에요. 그 다음에 목축업, 얼마나 귀합니까? 뭐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할 때 누리게 하신다는 것,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랍비, 참 대단한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시고 마지막 때를 대비시킨 주의 종이에요. 이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시의 그 사본에 그 오늘 같으면 외경 가경보다 또 다른 문서가 이 콥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문서에 보면 솔로몬의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알린 솔로몬이 하루는 이스라엘의 제일 유명한 현자 3명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현자가 누구냐면 당시에 학자입니다. 학자. 왕의 자녀를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첫 번째 현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부귀라고 생각합니다. 부귀는 든든한 성과 같아서 부귀를 가지면 안심이 되고 어떤 힘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어서 두 번째 현자는 말하기를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 지혜는 우리의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명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현자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을 끼치는 것. 덕을 많이 가지면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대답을 듣고 얼굴이 박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자 세 사람이 그러면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저는 가장 큰 복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현자들의 의아해하는 거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평안이 가장 귀합니까?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진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좋단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덕이 유익하다나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평안해야 돼요. 교회도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왜? 나 여호와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29장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0장
이 22절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는 복은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근심이. 참 제가 이 말씀에 부딪히고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워. 보세요. 제가 잠실에 목회할 때는 보통 권사님 한 분이 200~300만 원 11조를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선교를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뭐 신방 갔다 그러면 기본이 감사금 100만 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교회 재정에 넣어서 선교비로 지급을 합니다. 제가 집회를 40년 다녔잖아요, 넘게. 얼마나 많은 사례금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뭐 하는 게 없어요. 왜? 다 나눠줘 버려서. 왜? 이거 아니어도 저는 국가에 주는 게 있잖아요. 큰 월급인데 뭐 걱정이에요.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진짜 그 낙심을 주는 게 마귀가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좌절과 포기 이런 거 다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이 벌써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는 예수 이름으로 딱 물리치고 아주 결단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저는 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이미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끝난 거예요. 밖에 사람이 볼 때 이미 사자의 밥이 돼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막 잔치하고 막 쾌거를 울리고 있을 때 새로운 역사를 그 안에서 사자굴에서 시작하고 계셨어요. 저는 항상 어려울 때 내가 욥보다 어려운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세 타령하지 마라. 이 신세 타령하는 게 가장 위험한 신앙이에요. 전 우리 어머니를 예전에 뵈면서 이제 95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5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말이 없었어요. 말이. 묵묵히 하나님께 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란 거예요, 제가. 그리고 1968년에 남년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유일한 우리 족보의 가족이에요. 그분이 순교했잖아요. 산순교. 제가 얼마나 그때 그분 간증을 듣고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주세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쓸 것을 주시는 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열심히. 그리고 매일매일 주신다. 하나님은.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도와주신다. 저는 이 목회 오래 하면서 또 군생활 하면서 이 모든 상황에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코피도 많이 흘렸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제 목사의 길만 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유학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종아,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의 차이가 뭔 줄 아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이 기계를 만들어 자동차의 엔진을 돌려보라. 얼마나 안 멈추고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나는 네 심장을 만들었고 나는 969년도 심장을 한 번도 안 멈추고 뛰게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시는 거죠.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그 정도 비교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바울이 그죠,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그러잖아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심장은 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죽여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삶이 이 현 시대의 삶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필요를 아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주시고 내일을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